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순과 역설이란 말 종종 들어보셨죠? 저는 학창시절 이 모순과 역설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모순은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 하는 말이고,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쓰는 말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은 키가 작아. 그런데 저 사람은 키가 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모순이죠. 키가 작으면서 클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작은 거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작은데 거인이다. 언뜻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모순적인 표현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은요, 체구는 작은데 그 사람 안에 뛰어난 실력이나 어떤 아우라가 있음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역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한 배에서 나서 자랐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수호자였지만 말씀으로부터 분리된 서기관들의 모순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20절을 보면요, 모여드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그 무리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늘 그들의 환호성과 열렬한 지지 속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그저 예수 믿는 재미와 복만을 누리려 한다면 그런 신앙의 모습은 본문의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고요. 또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지지와 열광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분노와 원망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누리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를 따르던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순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데 고난이 없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실패나 어떤 질병이나 큰 경제적 어려움을 꼭 겪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요, 내 가치관, 내 성향, 내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순적 신앙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형제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친형제인데 가족은 아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1절을 보면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이 붙들러 오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체포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아주 과격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 쌓은 경험들이 저절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때로는 나의 편견과 제한적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먼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말씀의 수호자였지만 말씀으로부터 분리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끊임없이 율법을 필사하면서 후대의 율법 말씀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가르쳐주던 일종의 율법 선생님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기적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고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략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우두머리의 권위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은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집이 어찌 설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세력과 분쟁할 이유가 없고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악한 세력들의 몰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서서 분노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통쾌하게 서기관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 말씀으로부터 분리된 모순적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내 결정을 지지해줄 도구로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해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진짜 주님의 가족들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혹은 예수님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가, 혹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둘러앉은 자들은요 문맥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둘러앉아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는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던 모순적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국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신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모순적인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죠. 뭔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역설이 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의를 전가하시고 끝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적 존재였으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이지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모이지 못하는 교회는 뭔가 모순적이죠. 그러나 이 모순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대한 역설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일 수 없지만 더욱 하나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위대한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말씀을 붙잡고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순투성인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역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말씀 안에 하나 되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진정한 교회로 빚어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